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입니다. 1절부터 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나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배드림이 우리에겐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호흡이 보다 더 분명해지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더 한층 배가가 됩니다. 예배 자리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주님께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역사로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귀와 눈을 열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늑대가 온다. 양치기의 이 소리에 놀란 마을 사람들은 불이 나게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늑대가 와서 자신의 양들을 다 잡아먹기 전에 늑대를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치기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헛수고를 한 채 산을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헛수고는 그 후로 한 번 더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제 양치기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늑대들이 나타난 겁니다. 늑대가 나타나자 양치기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정말 늑대가 왔으니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마을 사람들이 달랐습니다. 양치기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다시 속을 줄 아나며 양치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양치기의 거짓말로 인하여 마을 사람들은 늑대를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채 늑대는 신이 나서 마을 사람들의 양들을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이솝의 우화 중에 가장 유명한 이 우화지요. 어린 시절 우리들에게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짓말하면 정작 중요한 시간에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교훈이죠. 그런데 이 양치기 우화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쩌면 거짓말에 대한 교훈보다 더 중요한 교훈일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은 바로 파수꾼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마을의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늑대의 움직임을 미리 살펴보라고 세운 양치기는 실상은 양들의 안전을 위하여 세운 파수꾼인 것이죠. 즉 마을 사람들과 마을 사람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세운 일종의 안전 시스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전 시스템이 작동이 잘 되지 못하였고, 그래서 일순간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양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우는 일, 안전 시스템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은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교훈이 바로 이 이솝 우화에 담겨진 또 다른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영적 안전 시스템인 영적 파수꾼에 대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깊이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은요, 본문의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사이에 몇 가지 단어가 눈에 띕니다. 타작마당, 그죠? 뭔가 추수하는 그 열매를 얻는 그런 마당. 술틀 뭐죠? 기쁨의 잔치를 만들 필요한 포도주를 만드는 술 도구. 그다음에 새 포도주, 기쁨의 잔치를 위해서 필요한 포도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미루어 보면 이 시간이 추수를 위한 잔치 자리인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과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맥추절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이라고 알려진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선포된 시간은 추수감사절인 장막절의 잔치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풍성히 얻은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잔치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의 기쁨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도리어 큰 슬픔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발하시고 그 죄에 대한 재앙의 심판을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아까 읽어보았던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된 입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남편된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행음한 간음한 신부였다. 그럼 어떠한 행음이냐? 영적 간음이었다는 거죠. 영적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국에는 바알 신앙이 만연했습니다. 바알 신앙은 뭐냐면 블레셋 족속 때부터 이어져 온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인데, 이 신을 섬기면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풍요를 얻을 수 있다, 번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인데 많은 걸 얻고 싶은 욕심에,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욕심에 이방 족속의 바알에게 눈길을 가게 되고 결국 바알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 남편으로 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신의 눈길과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바알, 행음한 신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아까 읽었던 2절 보세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라. 이제 너희에게는 어떤 풍성한 결실도 없을 거야. 풍성한 결실을 얻는 잔치자리도 이제는 너희에게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추수를 결실 있게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참된 신입니다. 돌멩이와 같은 바알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실을 더해 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게도 바알에게 마음이 가서 이 바알을 섬기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한 거죠.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어떤 결실도 얻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는 더 이상 기쁨의 잔치 자리는 없다, 풍요로운 결실은 너희에게 없다, 한번 바알을 섬겨봐라, 너희들은 계속 배고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 본문 3절을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받게 되는 재앙의 심판은 단지 추수와 결실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더 큰 아주 심각한 재앙을 이들에게 주시겠다고 예고하십니다. 그건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 맺은 자들이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고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 하나님은 그 대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별칭이 에브라임이거든요. 그 옛날 조상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귀한 땅을 얻었는데 다시 약속을 깨뜨리니 다시 종살이하는 노예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으리라, 이 백성은 끝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심각한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죄를 먼저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후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재앙을 선포하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의 중간 부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읽혀진 바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의 메시지에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아니, 선지자들이 그거 미친 거 아니야? 저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 풍요롭고 번성의 시간에 왜 재앙을 선포하지? 저들의 말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아.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 우리는 저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그게 바로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미쳤다고 여기며 그들의 말을 무시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달콤한 술과 떡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이방 족속들과는 다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세운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제사장의 삶이 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기본입니다. 비록 맛있는 떡과 달콤한 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먼저 찾고 구해야 될 게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야 될 것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죠. 그 옛날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큰 사사였던 삼손은 사자의 시체에서 꼬인 벌꿀을 탐하다가 블레셋 족속에 큰 놀림과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는 자신이 잡은 사자에서 시체에서 여기 꼬인 벌꿀을 바라보면서
수수께끼를 블레셋 백성에게 냅니다.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 그 여인의 치맛자락에 놀라나 삼손은 이 수수께끼 답을 다 알려버리고 도리어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을 놀리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달콤하고 강한 것을 찾던 이스라엘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지경이 바로 이 삼손의 수수께끼에 드러나 있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세상에 단 것을 찾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강한 것을 찾기보단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눈을 달콤하고 단 것, 강한 거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거에 뛰어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기본적인 삶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그들의 눈을 어디로 향하여 들었어요? 달콤하고 강한 것에 몰두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방의 신에 대해서 마음이 가고 이방의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근데 이방족 속에 우상 앞에서 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 제사판에서 벌어지는 떡과 술의 마음이 팔리니 하나님을 찾을 도리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부터 계속하여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일종의 영적 안전 시스템을 가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들이 실수와 죄 가운데 있어도 이 보낸 선지자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계속하여 그 영적 경고 시스템을 작동시킨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영적 경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영적 경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찾아온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조롱의 말을 던진 겁니다. 너희들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무슨 경고의 메시지냐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미쳤다. 너희들의 말을 우리는 절대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제약에 대한 심각한 재앙의 선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심각한 재앙의 선포라기보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안타까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은 심각한 재앙의 선포가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안타까우셨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파수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음에 대한 안타까움인 거죠.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8절을 오늘 개역 개정으로 보지 말고 자막 한번 볼까요? 새 번역으로 볼 땐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다 같이 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별칭이죠.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 파수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수꾼이 호세아 말을 듣기 싫어하였고 도리어 그가 하는 말조차 드러나기가 싫어서 온갖 함정을 파고 심지어 성전에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지만 당신이 보낸 파수꾼의 소리를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크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낸 선지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만 하면 됐었는데, 저 파수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됐었는데, 저 파수꾼의 소리에 그 마음의 귀가 열리기만 하면 됐었는데 너희는 왜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 교훈과 은혜는 파수꾼 소리의 중요함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누구이죠?
외부의 공격과 침입으로부터 자신의 성과 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벽이 높은 곳에 세운, 그래서 적의 공격을 저 멀리서부터 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도록 세운 자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뜨고 성 밖의 적을 관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사시 성 안의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 만일의 사태에 성 안 사람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종종 깨우고 준비시키는 거가 바로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이전까지 파수꾼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알죠? 한 달에 한 번 동네방네 사이렌이 울립니다. 민방위 훈련 사인 말입니다. 여러분, 민방위 사인 훈련하면 차도 못 움직입니다. 가던 걸음도 멈추고 인근 가게 밑에 있거나, 그죠? 학교에서는 다 모여 있습니다. 요새 시대 같으면 뭐 이런 일까지 다 하나, 그죠? 불필요한데 그래도 요새는 그 훈련 안 합니다. 그래요. 사실 민방위 훈련이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민방위 훈련 이 사이렌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항상 깨닫죠? 저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평소에 평안스러운 우리의 삶 속에서 갑자기 뭐가 생각납니다. 아, 우리에겐 적이 코앞에 있지. 저 흉악한 북한군이 저 코앞에 있지. 저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말입니다. 네, 어느 사회나 이러한 파수꾼이 있고 파수꾼을 통한 안전 시스템이 있어서, 그래서 성 안의 사람들은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파수꾼에 대하여 우리가 더 중요하게 알아야 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암만 안전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성안 백성들은 이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 몰두하더라도 파수꾼의 소리, 이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면 우선적으로 귀를 열어야 돼요. 다른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바쁘더라도 파수꾼의 소리에는 열리를 제쳐주고 귀를 열어서 대적의 공격과 유혹 앞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할 수 있고, 그래야 평안을 계속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고 소리를 우선적으로 들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걸로부터 우리를 지킬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안전 시스템, 영적 파수꾼을 당신의 자녀된 백성들, 당신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제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도 허락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선 경고의 소리를 계속 들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70~80%가 경고인 거 아세요? 우리를 축복하겠다는 약속보다 3배나 많은 수가 하나님의 경고. 성경은 타락한 인생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말씀 자체에는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이 들어와요. 말씀을 읽지 못하고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말씀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여러분의 마음을 도와 이 말씀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들을 각각의 개인별로 각각의 상황에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또다시 더 분명하게 알려주는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수준의 위기관리 체제는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삼중 안전 시스템인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임재하고 기도라는 파수꾼 시스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안전 시스템이 주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소리를 내가 지금 듣고 있냐?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외치는 소리에 내가 지금 귀를 기울이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우선적으로 그 귀에 그 소리를 듣게 만들고 계십니까? 그래서 혹시 다가오는 재앙과 위협의 경고 소리를 계속 듣고 깨어서 계속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파수꾼의 소리에 마음이 꽤 불편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경고 소리, 이 파수꾼의 소리, 이 선지자들의 소리는 거짓말이야 라고 말입니다. 언제 종말이 온대? 언제 말세의 때가 온대?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번성하는데 말세의 때가 오기는 하는 거야. 선지자들은 미쳤어. 성경이 미쳤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종말이니 심판이니 재앙을 이야기하냐. 그래서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그저 우리의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종교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 번화하고 저 발달하는 세상 속에 고리타분하게 믿음을, 예수를, 성령을 얘기하고 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설교의 서두에서 제가 먼저 언급한 이솝우화를 기억하십니까? 양치기의 말을 거짓말로 여기다가 정작 늑대가 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양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 물론 그 우화에 등장하는 파수꾼인 양치기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양을 다 잃어버린 책임은 마을 사람이 아니라 양치기에게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세워진 영적 안전 시스템은 달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파수꾼은 달라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는 결코 거짓말을 하잖아요. 진리를 얘기해요. 분명하게 참된 진리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미쳤다고,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언제 갑자기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공격과 대적의 그 울부짖음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주신 그 영적 생명을 다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 할 것이 뭘까요? 이 시대는 배부른 시대예요. 참 배부른 시대예요. 그런데 배부른 시대 가운데 더더욱 빈곤함을 느낍니다. 상대적 빈곤감이 더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도를 제외하고 성도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풍요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더 세상 속으로 달려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그 달콤하고 강한 것 속에 휩싸이다 보니 그 소리에 귀가 가려워져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안전 시스템이 있으면 뭐합니까? 영적 파수꾼의 경고 소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 마음은 이제 어디에 가 있어요? 달콤한 것에 가 있는데, 강한 것에 가 있는데 이 귀는 과연 무엇을 듣고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계속되는데 그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과연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달콤하게 매이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로부터 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필요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때때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사는 방식이 다른 자들이에요. 우리는 강하고 달콤한 걸 찾는 게 아니라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보호하신 것 안에 살 때 우리는 참되게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귀 기울일 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계속하여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말씀이 진부하게 들려도 결코 진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은 우리를 깨우는 생명입니다. 오히려 깨우고 생명을 주는 것은 마음에 쓰지요. 그러나 듣고 있으면 정말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길을 열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더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이에요. 새롭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이 세상과 다르게 만들 거예요. 같은 것을 보는 줄 알아도 우리는 다른 것을 찾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세상의 번영과 부강함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파수꾼의 소리를 잊지 마시고 계속 귀를 기울여 참된 평안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달콤한 것과 강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마치 평화로운 것 같고 마치 번영하는 것 같고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적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귀가 열버지고 있습니다. 귀가 닫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재앙이 찾아오면 우리는 갑자기 흔들리고 저 땅 깊은 곳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참된 진리요, 그 말씀은 우리를 경성케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심령의 귀가 그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세의 때를 나아갈 때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끝내 예수와 함께 최후 승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줄 것은 세상에 달콤하고 강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더욱 주를 향하여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00